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하여서 피 흘리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길게 논증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초대 교회 때에 예수님의 이런 고난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은혜에 대해서 혜택에 대하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외적, 내적 필요성이 많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은 오늘 우리들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이 이렇게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계속 사람들에게 일깨워야 될 필요성이 무엇일까? 첫째는 고난당한 주님에 대한 이 묵상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십자가의 주님의 이 희생에 대한 깨달음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런 진리에 대하여서 공격하는 위협이 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외적인 고난을 이기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핍박자들에 대하여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었고, 내적으로 유대주의의 구약식의 제사를 강요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 바른 깨달음, 바른 이해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주님의 이 죽음이라는 단어보다는 피 흘리심으로 더 그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피 흘리심은 이 10절에 보면 개혁적이다. 개혁적이다 그랬어요. 새롭게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 이하에는 뭐 반복되는 말씀인데 뉘앙스가 달라요. 이 땅에 성소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정결케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요. 심지어 지성소의 법궤 위에도 이 피를 7번이나 뿌립니다. 이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이 휘장도 피를 뿌렸어요. 제사장도 이 속죄 제사를 드려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피로서 정결케 되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2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땅에 성소가 있고 땅의 성소의 원형인 하늘의 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한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이게. 땅의 성소는 정결케 할 필요가 있지만 성소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도 해마다 정결케 했어요. 그러나 하늘의 성소는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죄가 있는 땅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늘의 성소인데 정결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하늘의 성소가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늘의 성소가 온전하지 않고 하늘의 성소가 흠이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이 23절은 해석이 곤란해. 23절은 하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제물로 한다 이런 뜻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땅의 성소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르면 정결하다고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 하늘의 성소는 어떤 것인가? 정결케 할 필요가 없잖아 이게. 천국에 뭐 정결케 할 일이 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도 인간들이 가 있으니까 정결케 돼야 된다. 또 거기에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것들도 있으니까 뭐 정결케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신 것은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의 성소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치루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하늘의 성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상태가 아닌데 우리가. 그런데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저 하늘의 성소는 염소 송아지로 안 돼. 그럼 어떤 죄물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 희생 외에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이렇게. 더 놀라운 것은 땅의 성소는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못 가요. 거기. 일반인은 막 꿈도 못 꿔. 레위인들,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다른 나라 가지도 못해. 또. 가면 죽어. 그런데 저 하늘의 성소는 더 좋은 제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땅의 지성소는 말할 것도 없고 안 때려도 못 들어가. 우리는 불가능해. 그것은 절대 안 돼. 절대. 그런데 예수님의 이 희생은 얼마나 위대한지, 땅의 성수가 아니고 비교가 안 되는 원형 하늘의 성소에, 그것도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를 믿는 누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찢어졌다 그랬어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길은 거기에 열린 게 아니라 하늘에 길이 열려져 버렸어.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천국이 우리에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24절에 보면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패배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나오면은 백성들을 축복하겠지요. 그러면 백성이 모두 그 대제사장을 축복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은 대제사장을 기쁨으로 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속죄 사역을 마치고 나왔다는 거거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알현하고 나서 죄 용서를 받아가지고 나왔으니까 모두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대제사장의 영광을 돌려. 이게.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희생과 천국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는 되풀이하지 않아. 한 번으로 끝났어. 그래서 이 한 번으로 다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25절에서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주 자기를 드린다.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치루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그것을 해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십자가를 해마다 지셔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한 번 십자가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반복적으로 지지 않아. 한 번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 끝났어. 자주 해야 될 일이 되어질 것 같으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했더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마다 해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해마다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 몇 번이나 죽어야 돼요. 세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얼마나 죽으셔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매일 십자가에 죽는 일을 하셔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면 그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 그 속죄 희생의 효력은 그 제사를 드릴 때 그때만 효력이 있어. 그 죄에 대해서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한 번 희생을 당하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내일 지을 죄, 모레 지을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효력이 적용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용서이다. 영원한 용서.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이거지. 초대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 구원관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그리스도의 희생의 위대함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데 천국 가겠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거지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책망을 받고 지은 죄가 많으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 짓지. 문제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효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과대평가해도 모자라요. 한 번으로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미래까지 참 모든 죄에 대하여 주님의 희생은 효력이 있어. 그만한 분이야. 우리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흠 없는 분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제사법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효력이 있어서 하물며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런 희생을 치렀는데 그 효력이 대단하지 않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속죄이다. 영원한 속죄 여러분. 이 영원한 용서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26절에 또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꾸 이렇게 번역을 해놓아서요. 이 표현은 워드플레이예요. 이게. 세상 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재림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재림으로 생각하면 죄를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재림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를 없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그 효력을 확인은 또 재림해야 또 알 수 있어. 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구절이 어려운 것은 죄를 없이 한다고 해서요. 지금 9장 20절에는 21절에 22절에는 정결케 한다고 그랬어요. 정결. 그 다음에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 26절에는 죄를 없이 한다 그랬어요. 지금 점층적으로 의미가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해줘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하고 용서는 다른 문제 같아 이게. 그런데 용서를 해주셨어. 그 다음에 용서는 해줘도 죄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죄를 지은 그 사실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용서는 해줘도 이게 남아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씻어 주셨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하셨고 나중에 죄의 사실도 지워버렸어. 여기 없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폐지를 말해요. 폐지를 말해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과 기록을 말소하는 거예요. 이게. 빨간 줄을 꺼버려.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야, 용서는 해줘도 기록은 남겨놓잖아. 이게 기억하잖아 우리가. 우리는 그래요. 이게 무슨 잘못을 하면 뭐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줘도 기억해. 이게 또 나타날 수 있잖아. 이게 기억해놨다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희생은 얼마나 놀라운지 죄를 지워버렸어. 우리가 지은 죄를 지워버려. 이게 마치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검사가 되어져 가지고 저 인간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막 태어나면서 우리가 평생에 지은 죄를 막 다 읊어. 하나님이 기억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 그런데 마귀만 기억하는데 아무도 기억을 안 해.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안 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기억을 싹 없애고 막 영광스럽게만 주님 앞에 탁 세우신다 이거지. 이게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이게 기억을 지우는 거.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마귀가 죄를 막 지어갈 때 우리도 기억이 안 나. 영광의 하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여가지고 하나님도 우리 죄를 기억 안 해. 가만히 있어 보자. 어디 있나 보자. 생명책에 꺼내보니까 다 지워져 있어. 이게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폐지시키는 거.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냥 성소에 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영광스럽게 천국 생활을 하게 해줘, 이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만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실을 지워버리시려고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안심하고 평안히 영원토록 영광 속에 사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고 이 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천국에 가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 살 거예요 이게. 아니야. 거기서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어져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없이 하셨다. 죄를 없이 했어요.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딱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해석의 묘미가 있어. 더 묘미 있는 것은 28절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러니까 한 번으로 드셨고 끝난 한 번이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요건 재림이야. 두 번째는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초림을 말해. 이게 사실은 초림이에요. 이게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이 끝났어. 율법이 지배하는, 죄가 지배하는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어. 그게 세상 끝이야. 옛 세상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세상이다. 그래 이게. 그래서 세상 끝은 초림을 말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가 그때 지워졌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실 때에 이 재림은 여기 표현을 상관없이가 꾸미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을 믿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꾸미는 말이겠어요? 일반적으로 꾸미는 말은 가까이 있는 것을 꾸며요, 이게. 그런데 원문은 죄와 상관없이가 꾸미는 말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에 붙어 있어.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림은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상관하시려고 오셨어.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시려고 처음에 오셨어.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무엇 때문에 옵니까? 구원을 하러 오십니다. 이게 놀라워요. 이게 처음에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오셨고, 두 번째로는 구원시켜 주려고 와.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려고 오셔요. 이게. 그래 죄와는 하나도 관계가 없어. 왜? 폐지해 버렸으니까. 원문은 뜻이 그래. 근데 번역을 묘하게 해놨어. 마치 죄와 상관없는 것은 우리인 것처럼. 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죄가 우리를 상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왜? 한 번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믿을 때에 용서하셨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기록을 다 지우셔서 없애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돼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그래서 이 번역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한 번의 희생으로 죄를 없이 하셨다. 예수님의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죄와 상관하면서 살고 있지만, 연약해가지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상관하지 않으신다. 그때 죄와 상관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 지옥 가야 돼, 여러분. 왜?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죄를 없이 하셨어요. 믿는 자들은. 그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는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려고. 천국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려고 데리러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 희생은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워버리시고, 두 번 다시 우리는 죄를 상관하여 살고 있지만 주님은 재림하실 때에 죄를 우리에게 상관시키지 않으시고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영광으로
죄와 상관없이 영광으로 주님의 환영을 받고 천국 가게 될 것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이런 믿음에 확고하게 서게 해달라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우리 되도록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흠없는 주님이 자기를 들여서 하늘의 지성소에 우리들도 주님만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